주안에 평안하시죠? 저희가 예배할 때 오늘 또 에베소서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몸된 교회 건물이 하나하나 지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내면 안에서 우리도 하나하나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그래서 밖에 교회 건물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의 내면 안에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 바로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이 세상의 풍조를 저희가 따라갔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풍조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실 때 이 세대와 동일한데, 오늘 로마와 에베소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세대 풍조, 그것은 사진을 몇 장 보시면 로마 제국 안에 에베소를 비롯한 곳곳에 제우스 신전을 만들고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도시 한중앙에 이 신전들을 만들거나 또 도시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높은 곳에 그 신전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그 신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섬기고 우상을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는, 그래서 다음 사진은 그 터들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죠. 여기저기에 제우스 신전의 터들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도 에베소에는 또 다른 신을 섬겼는데 아데미, 바로 다이아나 신을 섬기는 여신을 섬겼죠. 그 터를 보고 이제 재현해놓은 사진이 네 번째 사진인데, 바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아데미를 섬기는, 순종하는 그러한 우상숭배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바로 제우스와 아데미를 섬기는, 우상에게 순종하는 그곳이 에베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순종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하죠.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우상도 아무 신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섬기지도 않는다라고는 무신론자들인데, 결코 그것은 정당한 말들이 아니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영역만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 결국 어떤 식으로든 우상을 반드시 섬기게 돼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문제와 허물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따랐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허물이 생깁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또 육체가 마음과 또 하나가 되어서 그냥 이끄는 대로 우리가 수많은 허물 가운데 살게 돼 있는데,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는 원래부터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이 아담을 두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동산 나무 모든 나무 실과는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손도 대지 말라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가 내린 것이며, 바로 본질상 진노는 바로 본질상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하는 자녀가 되어버렸다는 것.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여러 가지 허물,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마음대로 방탕하며 살아가는 그 죄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만들 때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허물로 살아가는 흠이 있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라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만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그곳에 손을 댐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 그 죄 가운데 우리에게 허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허물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바로 불순종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허물들을 만들어 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영생이라고 하실 때, 죄의 싹, 바로 불순종의 싹, 불순종의 죄의 싹은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렇지만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 또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불순종의 죄, 그로 인하여 생겨나는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허물로 죽은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저희를 살려주셨다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불순종으로 우리가 죽었던 저희들, 불순종의 죄 가운데 그 싹을 받았던 저희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순종하며 살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불순종하며 죽었던 저희가 살아나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순종의 행위로 우리가 살아난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실상은 죽어 있는 것.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 저쪽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욥바에 갔을 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돌이켜서 정말 내륙쪽을 향해서 수백 킬로를 걸어가서 아시리아 땅에 있는 그 니느웨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와 반대되는 다시스, 저 스페인 유럽 쪽으로 배를 타고 갈 것인가? 그러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인 백길을 이용해서 저 먼 곳으로 따라가는, 바로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요나는 실상은 죽은 겁니다. 호흡은 하고 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며칠 못 가서 이제 배가 풍랑 맞고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호흡만 하지 물고기 가서 삼켜서 그 물고기 뱃속에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그 깜깜하고 정말로 막 질퍽질퍽하고 어둡고 탁하고 그 뱃속에서 사실은 죽어있는, 며칠 후 그를 고기가 이제 육지에 내보냈을 때 다시 살아난다는 것. 바로 오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저희들, 그래서 죽음 가운데 있는 저희를 살리신 이유, 그래서 구원을 주신 이유, 그것은
우리가 순종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데 무슨 순종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셨다는 것. 바로 죄와 허물로 죽어서 묻혀져 버린 죽음 가운데 있는 저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곳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정말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그곳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무덤에 묻혀있는 저희를 함께 주님 살아나실 때 살리신 은혜, 바로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이 박히실 때,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서 그곳에 못이 박히실 때 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의 죄 또한, 저의 허물 또한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죄를 사하여 주실 때 우리의 죄, 불순종의 죄, 그리고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육체의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 허물, 이 죄와 허물이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함께 장사됐습니다. 함께 죽은 거예요. 근데 3일 후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살리시는,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 되어 함께 장사되었던 저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죄와 허물 또한 그곳에 못이 박히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다 깨끗이 하셨다는 믿음,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 되어 장사되었을 때 저희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 살리실 때 하나 된 저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라는 믿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올리운 자,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운 자, 무덤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 살아날 때 십자가에서 하나 되어 장사되어 죽었던 저희 또한 하나 되어 이제 예수님과 살아나 하늘에 올리운 자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하늘에 올리운 자 된 거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순종함으로 하늘에 올려진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믿음. 그래서 내 죄가 그곳에 함께 못 박히고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 살아날 때 저 또한 살아났다라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에 올려온 자 되었다라는 믿음.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얻고 이제 하늘에 올려온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은, 우리가 하늘에 올려진 비밀은 불순종이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함께 장사되었다 살아났다는 믿음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올 1월부터 중국 우한을 통해서 전 세계로 흩어질 때 가장 먼저 그 우한에서 넘어온 나라, 그게 바로 한국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수백 명이 막 확진돼서 저희들도 놀래서 막 한국에 연락하고 막 걱정하고. 근데 한 3월 그 정도 됐을 때 제가 디서빌리티라는 그 무슨 코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클래스룸에 갔는데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렇게 클래스룸에 이렇게 모이는 자체가.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떠나서 한국에서 갑자기 확진이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계속 묻기도 하고 뭔가 의식하는 눈치도 보이고, 제 스스로가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 다녀온 지도 벌써 1년이 넘어서 제가 요 근래 한국 뭐 가본 적도 없는데 벌써 제 안에 불안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제가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저는 뭐 그 감염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만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한국인이라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뭔가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이죠. 근데 몇 달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엊그제 제가 차를 타고 저 멜번의 북쪽에 좀 한적한 곳에 일 때문에 갔다가
어느 조그만한 그 밀크바에 붙어있는 이게 사인을 봤습니다. 거기 뭐라고 적혔냐면 KN95 마스크가 막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 한국에서 만든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을 해주는 마스크, 진단 키트, 방역 시스템, 요즘 같은 의료 모든 시설들, 모든 제반적인 사회 보장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고 한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위상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때로는 가장 강력하게 막 코로나가 확진돼서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같이 느껴야 되는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요즘 같을 때는 자존감이 높아져. 제가 한국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십자가 그런 것이죠. 십자가 사람들이 부끄럽고 그 가운데 다 피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이제 내가 그곳에 내 죄와 내 허물이 함께 예수님과 못 받겠다는 걸 인정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과 하나 된 그 사람에게는 오늘 그분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서 이제 예수님이 살아날 때는 부활의 영광 또한 함께 누리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해결되어진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종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장사되어 죽었다가 부활한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늘에 올리운 바 된 것. 그것은 어떠한 행위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순종의 행위도 아니라, 다른 어떠한 열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의 죄와 욕심, 허물은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함께 못 박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 돌아가실 때 나도 죽고, 그분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여 이제 하늘에 올리온 자 되었다라는 오직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다가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의 원한 대로 세상 나가서 마음대로 이런저런 죄 짓고 살다가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불순종에 또 허물로 죽었던 아들이 살아온 것입니다. 그것을 보던 첫째 아들이 이렇게 컴플레인하는 것이죠. 저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늘 순종하며 살았는데 둘째 아들은 나가서 마음대로 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환영해 주는데 저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라고 반박하는, 바로 아직 어떤 순종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착각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하늘에 올려온 자가 아니라 오직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가 내 것이고 내 아픔이고 내 고난이고 내 죄악과 허물인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나는 죽었노라. 죽은 저희를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리신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오늘 또 하늘에 올려온 자 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오늘 또 부르며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다시 주 앞에 십자가 앞에 와 우리가 죽었던 저희를 예수님께서 하나 되어 살리신 이 놀라운 은혜, 제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죽지만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에 이제 제 삶에 이제 자원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